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그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그 빌라델피아나 아니면 에베소서의 밑에 정도 위치한 이곳의 지형적인 그 자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라오디아의 지역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는데 이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히 부요함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AD 한 60년경에 이 라오디아 중심으로 빌라델피아나 이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도 그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지역은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로마의 그 나라에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 도시들을 다시 재건한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로마에서 지원되는 그 재정까지도 거부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라오디아 지역은 굉장한 부요와 많은 물질이 있었던 그런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이들이 잘 살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오디아 지역에 나는 그 양털로 만드는 그 고급 옷이나 아니면 이 이불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팔고 또 거기서 남는 이윤을 가지고 이 도시는 점점 상업의 중심의 도시가 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이 양털은 특별히 그 검은 양의 털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옷은 굉장히 값이 비쌌고 또한 품질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한 입었던 옷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라오디아 지역에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눈에 병이 났을 때 바를 수 있는 안약을 만드는 그 의학 대학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디컬 스쿨들이 있어서 여기에 눈에 질환이 있거나 눈이 좀 아픈 사람들에게 이 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그 약을 주어서 치료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아 지역에 이런 부요함과 많은 자원과 또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반면에 이 지역에 한 가지 또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굉장히 나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오염이 돼서 이 라오디아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해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 약 5마일 이상 되는 그 지하에 터널을 뚫고 거기다가 그 흙으로 또한 그 진흙으로 된 파이프를 만들어서 여기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스프링 워터를 이 라오디아 지역까지 끌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터키의 여기 라우디아 지역에 가면은 아직도 그 당시 사용했던 이 물을 운반했던 수로가 또한 터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다가 마실 수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다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5마일이나 되는 긴 터널을 통해서 물이 올 때에 그 물이 오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탄산 칼슘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물에 녹아들어서 물을 마시면 굉장히 불쾌하거나 물을 마실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물이 변질된다고 합니다. 자, 탄산 칼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박형구 형제님께서 케미스트리 굉장히 잘 하시는데 나중에 한번 여쭤보시면 아마 이게 칼슘 카보네이트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게 어디 들어가 있나 한번 살펴봤더니 알카살전가요? 거기 이게 왜 먹으면 이렇게 거품 나는 약 있지요? 그거 굉장히 불쾌감을 주는 그런 약인데 아마 그거 같은 맛이 어떤 것이 난 것 같아요. 왜냐면 알카살저에 이 탄산 칼슘의 성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 아마 그 전부의 다 맛이 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아마 이 라우디아 지역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그런 불쾌감과 또 그런 신선하지 못하는 물을 마시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지역이 이 나타나고 있는 성질들, 특징들이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겉모습들 또한 그들의 실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라우디아 교회는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며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각각 도시로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면 이 라우디아라고 하는 지역에도 교회가 아마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지진 않았나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나는 부자여서 우리 도시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자원도 있고 많은 것을 갖추었기에 그거와 같이 나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부자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이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무엇이라 하냐면 너희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그냥 둘 수 없고 내 입에서 오히려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여 미지근하니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실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곤고하고 가난하고 또한 눈이 멀어서 또한 벌거벗은 것 같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치 라우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없고 미지근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오염되어 마실 수 없어서 그 물을 마실 때마다 입에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나의 입에서 내어 뱉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는 선포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너희가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며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들을 입에서 내어 치리라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합니다. 이 라우디아의 중심 속에서 골로새는 차가운 물이 나오고 그 위에 도시가 뭐였죠? 에라볼리스인가요? 거기에 보면 거기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지만 어느 곳에는 차가운 물이 나오는 그 가운데, 그러나 라우디아에는 미지근한 물들이 존재를 하며 이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상태, 실존적인 상태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덥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살아있는 존재를 뜻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은혜들이 그 뜨거운 존재 속에서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한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 증거하며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차가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그리스도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차가운 사람들에게 미지근하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내침을 받는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믿음의 차가운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덥든지 차든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겉모양은 하나님을 성실히 또한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여기기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라고 생활 속에서 말하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미지근한 믿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가 사라진 그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가 사라진 삶에는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과 또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모습들만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미지근하여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고 너희를 내치리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화려한 모습 속에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들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건물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 또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굉장히 품위 있는 척하며 그 교회를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들에는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들은 위선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으나 실상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고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 이들의 모습 속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업적들도 쌓았고 수많은 일들도 행했던 것을 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성도와 같은 라오디아 교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겉모습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으나 실질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께 내어침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라오디아 교회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수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했을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와 또한 라오디아 지역에 향하여 그곳에 편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히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나 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라오디아의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골로새서를 쓱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께 감추어져 있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들을 공교한 말로 속임이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지역에 수많은 거짓 증거자들이 나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말들을 전하며 이것이 진리다라고 전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의 신성을 무시한 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제외가 되고 배제가 되자 그곳에는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또한 뜨거움은 있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이들이 생각해나고 이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들만이 그려놓은 하나님이 이들 안에는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미지근하여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내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그렇게 변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사람의 말이 전함이 왜 중요하다라고 합니까? 왜 누군가가 잘못된 말을 전달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 나쁜 열매, 나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의 전달하는 말이 이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찌 전파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새 생명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선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듣는 자가 없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도록 정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거듭남을 얻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그들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들 안에 생겨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을 통하여 또한 라오디게아 지역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으며,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시며 부활의 생명이 이르심은 나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들음이 없다면 누가 그 들음에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 들음이 없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 믿음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제 이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이 보이지 않아 앞을 보지 못하는 너희와 같은 라오디게아의 모든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회개함을 허락하리니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기를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되어지는 것, 믿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 가운데 때로는 불로 연단한 것 같은 금처럼 임하는데, 바로 시험과 어려움과 곤고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서뜨리시고, 그 무너지고 깨어져 사망의 존재로 드러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반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 구원의 옷으로 나에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마치 신랑이 잠옷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이유는,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의의 옷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부정함과 더러움이 덮임을 받고 소멸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살펴보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바르라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구속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속의 역사 속에 너희의 죄사함을 내가 주리니 너희는 회개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식사를 하고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하는 은혜를 허락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결정을 하면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 내가 거부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만 그 반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시다가 들어오라 하시면 들어가시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하면 들어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되어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한 주 동안 내내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과연 우리들의 삶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욱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또한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는 왜 이렇게 더딜까? 또한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변화함이 늦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또한 금을 사라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께 가서 금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 흰 옷을 어떻게 사는 것이며 안약을 어떻게 예수님께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가 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또한 너희는 나에게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돈 없이 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 뭐를 지불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요? 그러면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하시며 또한 회개하라 하시는데 과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한번 이 한 주간 굉장히 깊게 해보았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오직 말씀만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회개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금을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흰 옷을 사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안약을 사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는 것 역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이 어떤 것도 나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교훈하시며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증거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고토로 돌아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알아들 수 있는 남녀노소를 다 모아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때에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 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예상하는 속도의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변화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본 것처럼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바로 라우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위선적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도 악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시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회개하라, 금을 사라, 흰 옷을 사라,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가능성이 있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보게 하실 것이며 그들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의롭게 하실 것이며 그들 안에 믿음을 주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게 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이 나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자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찔리며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 주심이 무엇인지를 마지막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보았던 육체를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하여 육체 가운데 오신 그리하여 스스로를 버리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22절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된 복음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교회는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언제 변할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 이 연도를 마치며 우리가 특별히 또한 아시아 일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며 말씀을 나눌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사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며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사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도 선포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사라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행동과 모든 것에서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바르게 하시며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고 교육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 이제 모든 죽은 행실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도 주와 함께 산 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사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익투스 제자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들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생명을 주셔 하나님께서 행하시오니 그 일에 감사와 주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